morning gloriously bright, with the dawning of hope in Jerusalem. Fold at the grave closed tomb filled with light, as the angels announce Christ is risen. See God's salvation plan, wrought in love, born in pain, paid in sacrifice. Fulfilled in Christ the man, for he lives,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See Mary weeping, where is he laid, as in sorrow she turns from the empty tomb. Here's a voice speaking, calling her name. It's the Master, the Lord, raised to life again.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묶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른 교리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저희들 마음속에 두고 이 어려운고 힘든 상황에서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을 얻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아유 나 죽겠다. 아유 나 죽겠다. 아니면 나 살겠다. 나 살겠다. 여러분 어느 것을 여러분 많이 입에다가 많이 담고 계시는지요? 못 살겠다 그냥. 못 살겠다. 자, 우리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주님의 자녀들은 죽겠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못 살겠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살만하다, 살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할 거예요. 자, 우리 부활을 맞을, 우리 생명의 부활을 맞을, 정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맞을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까?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자, 이 살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어떻게 일어나 부활할까?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일어나 부활할까?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시고 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몸을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보여준 그 사람은 사실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자인 그녀 외에 이제 사도들은 남자죠. 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르죠. 아직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알 거예요. 베드로.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이 베드로를 또 언급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교회에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도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의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12 제자를 우리 의미하겠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3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첫 번째 나타나신 게 나오고 이제 20장 26절에 바로 그 여드레 후에 두 번째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죠. 도마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주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했습니다. 자, 12제자에게는 특별히 세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12제자가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불어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몇 명에게 나타났다고요? 500명. 자,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 500여 형제라고 했는데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에게 한 번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일까요? 그때가?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어디 계셨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있었습니다. 올리브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9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 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봤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500여 형제들 중에 의심했던 자들이 이제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하여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복음을 믿는지 또 그 복음을 믿지 않는지를 검증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 신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타협하는 신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승천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야고보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던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중간에 우리 순교했던 걸 알고 있죠? 자, 순교했던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장 7절에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아멘. 부활은 주님의 오심, 재림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만이 이렇게 야고보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주님의 오심을 보고 또한 부활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에게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부활의 몸을 이제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도. 자, 여기에 이 사도들은 12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띠아를 포함해서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됐죠. 12사도가 들어간 뒤로 이 과도기적인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거기 중에 우리 사도들 중에 바나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나옵니다. 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은 이 바로 초세기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활동했던 또 지도자들을 우리가 말씀해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 이 야고보와 또 비롯해서 유다도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또 교회 안에서 활동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또 주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그거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모른다면 이것을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도들은 기적들을 행했고요. 자기들이 전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을 그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과 함께 권능과 소망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은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오셔서 그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는 중이었어요? 다마스커스. 왜 갔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그런 자, 그런 사람,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그런 사람 같은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 과도기적이지만 그 과도기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또한 돕도록 역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심어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에까지 와서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막 일으키고 다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막 주장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유대로 가서 다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리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갔던 겁니다. 자, 유대에 있는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 주님의 복음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어하고 그걸 공격하고 그들의 맥을, 이 잘못된 교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 맥을 끊도록 했던 거예요. 바로 부활의 권능,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구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바로 이 율법의 행위를 얻는 구원이 자리 잡으려 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말하게 했을 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행위에 대한 구원을 또 지적하면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기둥 같은 그 초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죠. 그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그다음에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더욱 그들에게 확신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심어 주셨던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 66권 중에 무려 14권을 기록하게끔 하시면서 사용하셨나요? 바로 부활이 필수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발히 알리고 활발하게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 얼마나 큰 복음에 대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에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깨우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또한 섬기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의 침투를 특별히 또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위 구원뿐만 아니라 행위로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성경 기록대로 믿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이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이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일은 이거는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대체해서 대신 침례를 받습니까?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실생활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래전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사람을 대체하여 침례받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연옥 교리가 있잖아요. 연옥 교리. 이거는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교리잖아요. 예, 저기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면 헌금을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예? 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뭐 칠성례를 하든지 거기도 침례가 하나 들어가죠. 침례를 받으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냐 물으면 100% 누구나 천국 가고 싶다 합니다. 자, 그거는 사람이 양심적으로도 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져와서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떠나고 뭐 믿음 떠나고 그걸 다 떠나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로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그런 비슷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15장 35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라기보다는 따지려고 묻는 거죠. 따지려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답을 보시면 대답 36절에 보면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를 알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 물어보셨을 때 그들에게 나중에 가서는 독사 같은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독하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에 대해 불신하고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때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들의 말에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경만큼이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성경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막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복음을 안 믿고 우리에게 막 욕한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면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 사도들의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자, 그만큼 그들이 의심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냥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린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영화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좀비라는 그런 존재들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한번 증거를 한번 대봐라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걸 한번 너희가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그래도 일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농부들이 제일 잘 알죠? 농부들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또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엄청나게 많이 그 씨가 수백 배, 수천 배가 생산이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 씨가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죽은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을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딱히 증명 안 해도 우리 일상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식물이 아닌 다른 육체들, 동물, 짐승, 새, 물고기, 거기 이제 39절부터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몸도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또 탄생합니다. 아이를 베고 또 탄생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죽기도 하고 우리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도 태어나고 또 우리 강아지들도 또 새롭게 태어나고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죽는 일이 있으면 또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느니라. 아멘.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몸이 일어나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말은 회개망측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별 천지에서 온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생명, 죽음, 생명, 죽음, 생명이 반복되는 것.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나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이 있었어요. 한나가 젖을 떼고 이제 말과 행동이 활발히 늘어나는 그런 때였지만 어머니는 점점 유아와 같은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멈춰갔습니다. 순식간에. 또한 한나가 5년 가까이 지금껏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막 길어지고 말도 많아지고 몸도 길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또 그간에 한나 동생들은 잘 크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서 죽기도 했어요. 먼저 주님께로 가기도 했습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살고 죽습니까? 왜 죽고 삽니까? 그 해답은 사람 스스로 결코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만물을 각각의 종류대로 그리고 그 영광대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의 어떤 증거 자료로 증거를 대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부활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은 그 삼위일체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복음과 부활의 본체이신 또 그 증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서 살다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인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또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믿은 모든 자에게 그분의 형상과 같은 하늘의 몸,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몸, 완전한 자유로운 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육신에서 벗어난 그 몸,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확고히 믿었던 바울은,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초세기의 선배들은 그분들은 그것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나갔던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췄을 겁니다. 반드시 멈췄을 거예요. 뭐 이거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왜 하니? 뭐하러 하니? 자, 그리고 그것이 이 부활의 권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30절 보겠습니다. 15장 30절 시작.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그 힘과 권능과 원천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주는 일은 어렵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같이 험악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달려드는 사람들과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부활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사귐에 따르는 악한 습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래서 선한 교제와 선한 습성을 위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한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오직 영광을 받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이 땅에서 오직 주를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실제 삶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바울의 14권의 서신이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그 힘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낙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을 할 것을 믿는 자는 썩을 몸을 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과 같이, 그들의 일상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썩어 없어질 일들만 골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가치관도 어리석게 볼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아무 관계없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지혜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신의 삶을 그 반대로, 그들과는 반대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 자는 부어라 마시자, 오늘 마시고 내일 죽자 하는 그런 술판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그런 비참한 생을 이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목적이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이 되어야죠.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부활이 드러나도록 삽시다.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도록요. 부활은 살아있는 혼이 사용할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의 재료입니다.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그 주님의 활동, 성령님의 활동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 부활입니다. 순교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그 놀라운 권능이 바로 그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죽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나는 살아날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았던 겁니다. 엄청난 권능이죠. 힘이죠. 이런 힘을 우리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 명예, 학벌, 지연, 학연 뭐 되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의에 대해서는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사모하는지, 주님 저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권능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식어서 부활의 이런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의기양양하게 힘있게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The voice that stands the years, speaking life, stirring hope, bringing peace to us, will sound till He appears, for He lives,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One with the Father, Ancient of Days, through the Spirit who clothes faith with certainty. Honor and blessing, glory and praise to the King.